신년부터 무슨 저주 같은 소리를 하느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항상 저주를 배경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면 복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자,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정혜진 집사님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희야가 공부 잘할 때? 유리? 그럼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그럼 아니면은 언제가 제일 불행합니까? 남편이 애 먹일 때?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은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살 만한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이 인생을 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또 살아가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 나의 존재감의 상실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걸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은 굶어도 사는데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면은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참 재밌는 게 말이죠. 동물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해가지고 강아지가 지 견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자살하는 강아지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인간들은 자기 행복, 자기 불행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왜 사는 거예요? 오늘 멀리 호주선 우리 권사님 손녀분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왜 사는 거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늘 영화롭게. 와, 거창한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죄 안 짓고 열심히 사는 거. 그거는 세상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는 내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왜냐?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요. 이게 권세란 말이 뭐냐면은 어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 그 영역을 다스리는 게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이고, 그 반대편은 뭐예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세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이란 거는 그냥 단순히 죄로부터 그냥 건짐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영역에서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옆으로 잠깐 서 있는데 질문하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인간들은 인생을 힘들게 사는가?
힘들게 살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은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다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들 같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느냐? 나 때문에. 그런데 막상 나가 누군지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나의 실체가 뭔지. 그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고대로부터 현대 철학까지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요? 인간은 누구인가? 그런데 답은 인간한테 없단 말이에요. 인간을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해봤자 인간 안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답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 밖에 계신 한 분, 우리를 지으신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의 혼은, 이 혼이란 말은 루아의 영이란 말인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물들, 강아지들, 소, 말, 돼지 전부 다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죽어도 안 죽어요.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혼이 있냐 하면은 이 짐승들처럼 여기 지금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짐승과 연합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죠. 그 짐승과 연합된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땅 아래로 내려가요. 땅 아래가 됩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읽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짐승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전도서 12장에도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인생은 인생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자기가 거두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짐승들처럼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거 좀 섭섭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과 영혼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아주 소수라 그러잖아요. 소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거의 없다. 아주 작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안 태어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전도서에서 그 말하는 짐승은 그냥 단순히 짐승이 아니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지원받은 그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짐승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 666이죠, 666. 666을 뭐라고 하냐면은 단순히 짐승의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수라 그래요. 사람의 수.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마귀 짐승의 숫자 666이 사람의 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악마의 영을 받은 인간이 그 악마와 함께 아래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뭐냐? 사람이 아니문이다. 마귀와 연합된 거예요.
마귀와 연합된 죽은 흙이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 반대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천국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복과 저주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하는 것, 이걸 복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우리 이 목숨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 목숨은 질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그런 생명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그러니까 그 영생을 주신 것,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합니다. 복. 그럼 저주는 뭐예요? 반대로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은 그럼 뭐예요? 뭘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땅, 그리고 자손, 많은 자손, 그리고 많은 소유,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이라 하는데, 이것들이 다 무엇을 모형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냐 하면은, 한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뭘 약속합니까? 응? 씨와 땅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준다. 씨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런데 뒤에 그 사도의 해석에 보면은 그 수많은 그 씨가 뭐로 이야기합니까? 단수라 그래요. 단수 하나.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뭐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땅,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3대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빌어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고 하는 그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서 그들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인생을 살다가 갔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바라봤다 그래요? 약속 땅에 있는데도 집안 짓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다니까. 장막 치고. 왜? 진짜 본향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언가를 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0편 73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 이야기. 누굽니까? 73편에 14편 기자가 누구예요? 아삽이죠. 아삽. 73편 한번 읽어봅시다. 73편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거기까지. 왜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냐?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분명히 저놈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악한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잘 사는 거야. 진짜 복을 받아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은 눈이 막 솟아날 정도로 살이 찌고 그들이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인간들 어때?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있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동의가 좀 됩니까? 이게 73편이거든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13절에서 25절 진규씨 읽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난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식이 질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이 아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알고 섬기고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꼬라지하고 저 인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 헛되버렸단 말이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그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는 징벌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또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은 누구인가를 언제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눈을 열어 주셨다. 진짜 현실에 대해서 꿈을 깨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뭘 알아보냐면은 그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마지막을 알아버린 거예요. 뒤에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네. 이 사람이 성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종말을 앞당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종말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사람들. 그 종말의 그 자리에서 그 시점에서 지금 바라보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이 아삽처럼. 그냥 서로 사람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꼬라지는 이게 뭐야?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별세한 그 자리,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종말의 그 자리에서 불타고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뭡니까? 1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아무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정멸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리라. 이 복을 누리자고 우리 대전 모임 주제를 오해 시리즈 중 가운데서 복에 대한 오해, 복과 저주에 대한 오해를 주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아삭과 같은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불어하는 모든 오복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그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삽같이 하나님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드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는. 왜? 왜 그럴까요? 우리 뿌리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땅에다가 뿌리 좀 내리려 그러면은 누가 다가와서 싹둑싹둑 잘라낸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깨어 기도하라. 음녀의 그 썩은 술로 취하지 말라. 그 세상 정신, 세상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확정된 그 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누려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주일학교 때 했잖아요. 이미 너희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말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다. 이것 말고 다른 복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았으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게 뭔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잠도 안 자고 밥도 굶어가면서 그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주어져요? 자유, 평화, 살롬, 하나님과의 화목,
평안, 평강.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복, 그거 알지만은 그거 말고 우선 당장 필요한 것 좀 주세요. 맞죠? 당장 힘든 것들 많으니까 당장 이거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자식 새끼라는 놈들 애미기지, 남편 애미기지, 마누라 애미기지. 그건 아니구나. 하여튼 거기다가 세상살이가 만만찮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정글이라 정글. 온 세상이 적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세상이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저주해버렸단 말이에요. 저주.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참 우리가 받기 싫은 복, 이 아삽이 받은 복같이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 그 복 받기 싫지만은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럽니까? 아삽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옛날에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성소에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또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래? 응?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예 예수 못 믿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십자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성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란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소가 된 자들이 모여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그분이 살과 피를 모일 때마다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찬이고. 그런데도 이 아삽처럼 인생을 사는 동안 남 부를 것 없이 소득도 많고 살찌물은 눈이 솟아나고 모든 만사에 형통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그들. 그런데 그들을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하면은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파멸에 던지셨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전멸했다 한단 말이에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말은 끊임없이 기어 올라가지만은 늘 미끄러져서 제자리에 있듯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절대자 신에 대한 그런 욕구를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나였을 때, 하나님으로 충분했을 때,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기억, 그 DNA가 계속 물려지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신학자예요. 신을 찾는 신학자란 말이에요. 신학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신학자예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부처로 바뀌기도 하고 모하메드로 알라 신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다른 조상신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어떤 영혼, 신에 대한 그런 갈망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방식대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향해서. 그렇지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다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올라가봤자 헛일이다. 계속 제자리다.
사람이 잠을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자체가 꿈이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인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찰나 같은 인생들이 다 짐승처럼 살고 있더라. 짐승처럼 살고 있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형상들이 다 끼어져 버리고 없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멸이 작정된 짐승의 세상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성도들만 이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마지막 고백과 찬송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다른 거 다 이거 엉터리더라, 가짜더라, 허상이더라.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 그것이더라.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더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또 그분을 누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별세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우매무지한 우리의 소명을 붙들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 인생 동안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의 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거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기업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니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나이다. 이게 저주예요. 복과 저주가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주와 함께하는 자와 주를 떠난 자, 이렇게 복과 저주의 기준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무엇으로 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창세전의 그 약속,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신 그 한 분, 그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의 모양이 있는 그런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장.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라신 한 분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지금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복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주, 심판을 배경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무리 쏘기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쏘는단 말이에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참 재밌는 말이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경 있는 대로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거 겉으로 드러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보시는. 네 안에 예수 있나? 네 안에 그 핏부림이 있나?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누구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뭐로 심판받는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행위대로 심판받았는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아는가에 따라 가지고 복과 저주가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 알면 오직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작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알게 되는 알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편파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실 자만 사랑하세요. 근데 보통 이 보면은 세상 교회 보면은 전부 다 문 앞에다가 써놓은 거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셨어요. 예수만 사랑하셨고 그 예수께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자꾸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의 목적은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인생이지 각자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춘하 권사님 손녀 되는 분 이제 인생을 사는 목적을 이제 알겠어요. 아까 전에 아까 물어봤잖아.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주로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희 안에 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그걸 다른 말로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세상 교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이니 고제론이 뭐 오정축복, 삼정축복, 그게 정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막 달라고 하는 것들 그거 진짜 다 줘버리면은 그게 저주라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절만하면은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 교회가 그거 새벽부터 그거 빌고 있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당신은 뭐든지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모여서 비는 그 대상이 누구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입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경 백날 읽어도 자기 읽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의 세계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발도 못 드러나요. 성령의 인도로만 성경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분이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분이 손목 끌고 가는, 데리고 다니시는 데만 들어가야지 이 성경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맨날 모여서 엉뚱한 거 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신에게. 세상 신은 다른 거 다 줄 수 있어요. 진짜로 옛날 조영기 말하듯이 삼중축복, 오중축복, 누굽니까? 명성계 김사마의 세계에서 제일 새벽기도 많이 나온다는 와글 무슨 떼창하듯이 모아놔놓고 제일 앞에 그 어린 애들, 지영이 같은 이런 애들 20가지 다 모아놔. 그거가 영빨 제일 많이 받는 자리라고. 집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엉뚱한 데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데. 진짜 그 복을 받았으면은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정욕을 쫓아 사는 것. 시편 기자 말대로 내어 버려두신 인생, 미끄러운 곳에 두신 인생. 하나님의 뜻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과 물로 우리를 씻고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하는 것. 이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작동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냥 지가 행보대로 살도록 내버려 놔버리면은 그게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넘긴다?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인 그 죽음이, 진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빈틈없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 왜?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께서 일으키시는 사건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 채워져 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잠깐만 보고 갑시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2절. 여러 번 우리가 읽었는데 바람불 들어오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들그릇에 받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막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교회예요. 하느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은 이 우리가 7절부터 나오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걸 복으로 알잖아요. 그죠? 우겨쌈도 안 당하고 답답한 일도 안 나오고 박해받아 버림받아 드림도 그림도 안 당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존재가 날마다 부정당하는 그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되는 이게 바로 복받은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인생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세상의 현실과 층이 달라요. 층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층이 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이라는 그 층에서만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세상 현실이라는 그 시간의 층과 또 다른 층이 있어요. 묵시라는 층. 이 두 개의 층을 겹쳐서 살기 때문에 고난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층이 다르다 그러니까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론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간의 어떤 주도적인 행위가 거기 보태지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걸 내가 소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착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 참 인생 성공했다. 저 사람은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인생 잘 살았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획을 잘 짜서 나의 땀이 거기 보태지고 그렇게 내일을 설계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그것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 그렇게 내 시간과 내 땀이 결합된 결과물을 내가 소유했을 때 인간은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인생은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죠?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내일이란 시간은 니들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내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너희들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아주 수확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사람 목숨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인간들이 참 어리석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본래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최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태초란 것이 뭐냐면은 본래는 영혼밖에 없었는데 영혼이 한 시점에서 지금부터 시간 시작된 게 태초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시작이 있었다는 말은 반드시 시간이 끝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끝나버리면은 이렇게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영혼에서 다시 영혼으로 붙어버린다. 그래서 이 성도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수직적인 시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영혼을 산다니까.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시간의 소멸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내가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미래에 확정된 것들을 이 시간 속에서 확인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이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가 가지면은 원인도 결과도 전달이 그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원인이 없는 것을 내가 그냥 선물로 거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구원, 여러분들이 영생에 협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원인은 주께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물도 주님이 수확하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구원조차도 내가 천국에 가질 수 있는 구원 아니다. 구원도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한 구원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은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수고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진 일방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값없이 받는, 면목 없이 받는 선물로서 복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로 채워지는 나라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위로부터 그 위의 것들과 관계를 가지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땅의 것들을 찾지 말라.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생명은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완료된 확정된 묵시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주어지는 시간, 질이 다른 시간, 그 영원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달력 바꿔라 이제. 이제 너희들에게는 질이 다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출애굽한 그 첫날, 첫 달로부터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 달력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을 모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살아가는 층이 다르다. 시간이 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미래로부터 주어진 질이 다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피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불행을 하나님의 성도는 복으로 누리게 된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으로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체온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주의 막대기와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더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더라. 이왕 차려주시려면 좀 좋은 자리에서 차려주시지. 하필 원수의 목전인데 그게 목에 넘어갑니까? 응?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께서 차려주신 그 상에서 주의 잔이 나에게 넘치나이다. 주께서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넘치나이다.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이, 아픔이, 고난이 닥칠 때 성도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더욱 다가가게 된다. 욥이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쓰레기 같고 폐전병 같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 찬송으로 나타나는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어차피 오늘 2강까지는 못할 거니까 오늘 1강으로 맞췄는데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십시오. 이런 거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니까.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주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이러한 찬송이 언제 나오느냐? 공고와 핍박과 죽음과 이런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찬송이 나온다는 게 이게 바로 역설이란 말입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런 거 하기 싫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어졌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 히브리스를 중심으로 복의 계통,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가? 그 복의 실체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중심으로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볼 텐데요. 히브리서 그 7장에는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리고 11조가 나옵니다. 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5장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도의 초보가 뭐예요?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거 전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버리라고 할까요? 봅시다.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뭐 이런 교훈의 틀을 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럼 완전한 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언약의 피, 십자가.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현실로 살고 있는 자들을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만 멜기세덱이 이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많은 것들, 그러니까 세례나 안수나 뭐 부활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멜기세덱을 아십니까? 뭐 또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 같은데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 말라기 아시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권 말라기 할 때 그 말라크하고 짜다크의 합성어예요. 짜다크는 의란 뜻이잖아요, 그죠? 의. 그러니까 말라크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런 내용을 가진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보면은 의의 결과로 평강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하고 평강은 하나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인물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까? 유다 지파잖아, 그죠?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이 레위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좀 이따 11조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7장 7절에 보면은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폐일은하고란 말은 뭐냐면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 말 할 것 없이 복이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시는 대제사장이 그 복의 근원이고 통로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한 일이 뭐예요? 여기 히브리서 말고 창세기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솔들을 다시 다 찾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할 때 멜기세덱이 준비한 게 있죠. 뭘 준비했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대화가 네, 창세기 14장 18절 봅시다.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뭘 갖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미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 이 살렘왕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11조예요. 11조의 의미가 뭐냐면은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내 것 중에서 정확하게 계산해가 10분의 1 계산해가 드린 게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 누굽니까? 미국의 그 재벌 카네기입니까? 그 사람이 일부러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를 따로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주려고.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붙이신 전쟁에서 말하자면 그 불가능한 전쟁, 무슨 그 자기들 하인들 318명입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어떻게 쳐부숩니까? 이 불가능한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누구인가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해서 앞당겨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11조를 받기 전에 벌써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11조 강요하는 데서 먹는 놈들은 그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오늘날 그 대한유대교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복의 계통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늘이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그걸 먹어라.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떡과 포도주. 이게 나중에 되면은 화목제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점정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이 준 그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셨던 그 떡과 포도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다시 보여지느냐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그 불 붙는 산 있죠.
그 산에서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함께 먹고 마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화목제예요,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화목제만 제물을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물인데 이 화목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화목제의 원형이에요.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어지는 떡과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피, 그 피로 말미암는 평화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앞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대, 또 역사라는 무대와 사건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자신에게는 그 생명이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그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폐일은하고 이런 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복 받고 싶어서 빌고 별의별 거 지극정성을 갖다 바치고 해서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높은 자에게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그 복,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분, 그리고 8절에는 보면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즉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시다고 증거를 얻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 살롬,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생명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차려놓은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은 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눈을 열린단 말입니다. 그들만 자신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이었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며 그 주님을 소망하는 인생을 우리 선진들이 살아냈단 말입니다. 복이란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 복은 우리에게는 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인생 내내 자기가 부정되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부터 전쟁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로 채워져 가는 인생이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나를 피로 사신 한 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내가 산전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은 많이 힘들지만 그게 진짜 자유고 화평이란 거예요.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복의 내용은 의와 화평, 평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선택이 아닌 멜기세덱에 의해서 불려 나온 자들, 그의 축복을 받은 자들만 그의 주되심을 안다. 다른 말로 내가 이긴 전쟁이 아님을 알게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챙겨야 될 내 구원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게 바로 떡과 포도주의 은혜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
그 떡과 포도주 받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냥 내어버려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서 살아야 되니까.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게 더 멋있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의 노력이 보태져 가지고 그 나온 결과물을 내가 챙겨 가졌을 때 그걸 인간들이 행복이라고 하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설계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성찰, 자기 개발 거기다가 세상이 존경해주는 훌륭한 인품까지 갖추게 되면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죠. 전부 다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희아나 유리가 많이 읽는 책들 있잖아요. 위인전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죠. 좀 해서. 그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박복한 자들이다. 불행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나도 참 한심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시간 속에 가두어진 인생이다. 다른 말로 인생뿐인 인생이다. 왜 그게 저주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생명.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그 구원, 그거 없으면은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그 복과 저주의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성도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나는 거 아닙니다. 아담에서 난 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자 함이라. 예수가 우리의 의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다른 말 한자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그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래서 그분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슨 오복, 그죠? 오복 그러는 거. 오복 그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 잘 죽는 거예요. 고통 없이 잘 죽는 거. 그런 거, 또 저 누굽니까? 순복음에서 말하는 삼중 축복, 오중 축복, 그런 거 없어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게 되는 성도들 외에는 다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주해 버리셨다니까요.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지질이 궁상으로 가난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다윗, 솔로몬. 그런데 그 재물이 그런 소유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아프게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그냥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으니까 그런 거 많은 거 한번 가져보고 싶죠. 그런데 그게 우리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고생이에요. 가져도 고생, 안 가져도 고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게 우리의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어떤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묵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가난하게 마옵소서는 괜찮은데 부하게 마옵소서는 조금 그렇죠. 우리는 다 어느 누구라도 세상 힘이 주어지면은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모든 것들은 다 간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랑은 한 분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랑 말고 그 신랑보다 다른 것 더 좋아하는 그게 다 간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미리 유산을 줘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 미리 주세요 그러면 그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줘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왜 내보낸 거겠어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거 재산, 힘,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세상,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한번 살아보란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돼지우리에서 시험 열매 다토마다 나오잖아요. 그때 알은 게 뭐냐면은,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구나. 생명의 양식이 아버지께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다. 옛날에 어떤 재벌이 그랬다 그러죠.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내 손만 내놔라. 빈손으로 간다고. 그거 보여주라고. 지금도 삼성에 가면은 그 대대로 물려오는 글 써놓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대대로 물려준대, 그걸. 이병철, 이건희, 지금 이정현까지 그 회장실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아요, 다들. 빈손으로 가는 까지는 아는데 생명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힘, 권력, 많은 소유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도에게는 유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늘날 세상 교회들 같이 이야기한다면은 부잣집 문 앞에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정말 그거는 복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 잘못 믿은 거단 말이죠.
옛날에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예수 믿고 3년 만에 축복 못 받으면 그거는 예수 잘못 믿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항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배경으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너희들이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알고 난 후에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요한 켈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내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 아래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세상 살만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 있으면서 좀 더 괜찮은 나, 좀 더 강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마귀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 없어요. 그게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삥 둘러서 우회하면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 전혀 자기가 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있으면서 더 나은 나로 가려고 교회 찾아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한테 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세상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돌보심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어디로 들린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에게로 눈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복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모여서 하는 소리가 주시옵소서밖에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꼬박꼬박 졸다가 나중에 축도할 때 눈 번쩍 들잖아요. 뭡니까, 옛날에 내가 지금부터 순복교회를 한번 가봤더니만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쫙 줄을 서가 있더라고. 앞에 목사들 쫙 서가지고 있고, 목사들 앞에 긴 줄을 다 서 있더라고요. 안수받고 하려고. 축복 안수받고 하려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응? 장사하는 데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의 영혼을 매매하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 은혜의 절대성과 필연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건들로 우리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사라밧 과부 있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이제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선지자가 찾아와가 야 그 구워가 놔줘 그랬는데 그 집에만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름통에서 기름도 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아닌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에 뭐가 채워진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긍휼로 채워진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좀 자존심 상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가 계속 반복해서 채워지는 인생.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은, 아,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그 첫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의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참 쪽팔리고 비루한 인생이지만 그걸 성경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영생의 복이란 그런 비참한 우리들이 죄인들이 현실 위에 덮여지고 부어진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엘리야 시대에 그 과부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선지자가 그 죽음 위에 자기 몸을 덮어서 살려내는 그런 그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있죠. 밤늦게 강론하는데 창틀에 앉아갖고 졸다가 떨어진 사람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걸 사도가 가서 자기 몸을 덮어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은 이렇게 죽음 위에 하나님의 사자, 의의 사자, 살렘 왕이 몸이 덮여져 가지고 그분이 내어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새 생명이 주어진다. 새 생명으로 살아 올라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좀 아시겠죠? 이 뜻이 복이 뭐라고? 응?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하나님을 받게 된 것, 그분이 가진 모든 것, 그분의 의와 거룩과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그 복, 예수 안에만 있는 그 복,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동안에도 잘 누리고 정말 그 복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